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한국 백성으로서 보통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북왕국에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연유가 무엇이었는지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북왕국의 영적인 실태가 또한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북왕국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곧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장과 4장에서는 그 죄성을 보다 더 자세하게 고발합니다. 무엇입니까? 북왕국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스돗 곧 블레셋의 왕과 애굽 왕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마리아 곧 북왕국 수도에 와 보라고 여기 큰 요란과 학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북왕국의 왕들이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다고 저들은 당초에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일갈합니다. 이 말인즉슨 죄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블레셋과 애굽의 왕들에게 북왕국의 왕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못 믿겠으면 한번 와서 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만일까요? 아닙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아모스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의 산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원래 거기는 산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지대가 높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인데 그 중에서도 왜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지요. 바산은 북왕국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암소들이 어떻겠습니까? 넘쳐나는 좋은 풀들을 배불리 먹어서 젖이 풍부한 상태이지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북왕국의 지도층 중에서도 극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왕들과 도낀 객낀이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니 힘없는 자들을 학대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술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기의 것은 놔두고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처럼 가뜩이나 없는 백성의 것들을 빼앗아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가 지금 딱 들어도 큰 죄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죄가가 얼마나 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하실까요? 많이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것,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니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이지요.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재산이라고는 새끼 양 한 마리뿐이지만 그것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한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가 죽어 마땅한 죄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으니 북왕국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도낀 객낀인 북왕국 왕들, 지도자들은 또한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받을 벌을 말씀하시는데 왕들에 대해서는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힘이 약해져서 결국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 12절 말씀을 보니
사자 입에서 건져진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겨우 목숨만 부지한다는 겁니다. 살아도 생각해 보세요. 몸통을 다 뜯어먹힌 두 다리, 머리 없는 귀 조각,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갈고리를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겨진들 언제 잡혀 죽을까 두려워하며 지내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은 꼴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종부리며 살았는데 평생 남의 노비꼴로 살아야 된다면, 살아있어도 하루하루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것이라면 살아있음이 다행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사느니, 그런 고통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벌은 실은 죽음보다도 더 무거운 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 북왕국 왕들과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희생 곧 번제를 매일같이 드립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3년에 한 번 하면 되는 11조도 3일에 한 번 드립니다. 수은제 곧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낙헌제 곧 화목제사도 거창하게 드립니다. 어떤가요? 제사란 제사는 다 드리고 있고 헌금도 차고 넘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의 지극정성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고난과 재난에 시달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12절 말씀을 보니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난과 질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기대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뭐가 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더는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보다도 더 무거운, 그보다도 더 무거운 하나님의 형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 북왕국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그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분이셨는데 이와 같이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3장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만 보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고난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릴 때마다 또 죄의 유혹이 흔들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난받는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번민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매 순간순간 다 해주셨습니다. 손 놓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3장 3절로 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사람들 말고 많은 선지자들이 폭력에 굴복해서든 재물에 회유돼서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와 같이 죄와 심판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세상의 복과 성공에 대해서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왕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왕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도관이 구멍이 나면 그 많은 물들이 다 빠져나가지요. 또 녹슬면 아무리 생수라 할지라도 녹물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먼저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한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로 핍박과 환난으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왕들과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는 상류층 지도자들의 죄를 꼬집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그들 역시 잘못 배운 사람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바울도 말하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곧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종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이 죄 곧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수된 말씀이 흘려 보내지기 시작할 때에 만물도 참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그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아직 그와 같은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만물이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센 것이 약한 것을 억누르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여전히 세상 만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살아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에 달려있고 세상이 괴롭힘과 고통당함이 없는 천국이 되느냐 역시 우리가 말씀이 종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구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왕들이 깨어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섭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면 왕들이 감히 자신을 높이지 못합니다. 지도자들 역시 감히 사람들을 속이려 들지 못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왕들과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들이 백성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핍박하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풀어 주는 자,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세상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보잘것 없지요.
어떤 큰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세상을 바꿀 만한 힘도 없습니다. 뭉쳐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 되신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말씀의 종 곧 선지자라고 한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으로 우리는 뭉친다 한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선지자일 때 우리는 세상을 망칠 수도 있고 세상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전하지 않거나 잘못 전하면 망칩니다. 세상을. 하지만 전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면 고칩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사람들을. 우리 한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한 사람은 이와 같은 능력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 곧 말씀의 종으로서 맑은 물을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인 것을 늘 기억하고 사람들 귀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해주기보다 그 큰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모스 선지자는 줄곧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는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하는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지 않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을 쏙 빼놓고 내가 원하는, 내게 득이 되는, 내 목적을 이루는 말만 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그것이 왕들과 지도자들을 거쳐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세상 만물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부터입니다. 세상이 망쳐지는 것, 고쳐지는 것, 사람들이 죽는 것, 사는 것, 만물이 망가뜨려지는 것, 만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우리들로부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책임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입을 무겁게 진중하게 삶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 나아갑니다.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의 걸음걸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공간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을 전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